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한국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 그러면 뭔가 뜨거운 거, 막 불타오르는 거, 막 뭔가 열정이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넣어주니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무언가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무언가 특별한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내가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만히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을까? 정말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거친 삶을 살았고 예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 야, 참 기적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목사가 되냐 뭐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저 같은 사람이 목사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 속에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에 막 영접해가지고 뜨거워졌을 때 막 그런 은사 집회 이런 데 많이 갔어요. 막 사람들 넘어지고 방언하고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성령님의 은사인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방언이 나오고 무언가 막 성령의 뜨거운 어떤 이런 능력들이 나오는데 정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시는 건데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손을 얹어서 병도 고쳐봤어요. 근데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언가 잘못됐다. 내가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보이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구나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방언은 누구를 위해 주었다라고 써 있냐면 바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써 있어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역을 통해서 그 방언하는 사람이 왜 방언을 하냐면 바로 외국말, 외국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지금이야 영어 학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이 성령께서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탁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14개의 언어를 확 얘기하면서, 그렇죠? 막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외국에서 다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무엇입니까? 사투리예요. 사투리.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이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우는데 통역이 필요했더라고요. 옛날에. 신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 백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떤 고참이 이
경상도 고참이 아랫게 뭐 했대요. 아랫게 뭘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전 서울 사람이니까 아래 뭐가 있나?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때리면서 아랫게는 엊그저께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네. 그 쑥구리 이런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쑥구리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은 다 서 있어요. 무슨 말인가. 경상도 사람들만 다 엎드려요. 네. 쑥구리는 경상도 사람들만 알아듣고 엎드려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네.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라고 딱 가버려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거시기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조그만 나라 안에서도 방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전 세계로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이는 거예요.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 말을 하고 에티오피아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막 말하면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탁 임하셔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 언어로 듣게 해주신 것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 잘거든요. 방언으로 막 노래도 하고 그랬거든요. 딱 멈췄어요. 통역이 없으니까. 아, 이게 그냥 랄랄랄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기 종로 한복판에 가서 이 방언으로 막 했을 때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거는 통역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라고 제가 판단하고 멈췄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뭔가 뜨겁고 막 이런 것,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진짜 능력의 한 가지들이에요.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앞날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동네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예언의 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하면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가지일 뿐이라요. 진짜 원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주의 영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제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 누가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쁨과 화평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있는데 참지 못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절제하지 못해요. 무언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처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9가지의 성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이거는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성령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 9가지의 성품이 그대로 나오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누군가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그러한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 역시도 성령님의 본질은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의 이 성품, 이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오는가 아닌가가 더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언가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오래 참고 말씀 때문에 온유하고 말씀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 내가 평화로울 수 있는지, 모든 상황 속에서 부드러울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안 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렇죠? 가정. 남편도 실수하고 아내도 실수하는데 딱 실수했을 때 처음에 신혼 때는 어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봐주잖아요. 부드럽게 얘기하고 선하게 얘기하는데 한 10년 살면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찔르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지를 못하죠. 작은 거 하나 보면 오래 참지 못하고 찔러버리고, 그렇죠? 온유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어서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네, 긴장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막 넘쳐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군요. 회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쁜가 안 기쁜가 다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이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이에요. 기름 부으시는 분.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절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이 맨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직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 그러죠. 기독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만드는 게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바꿀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딱 믿을 때 성령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성령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기름 부음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기름 부음을 최초로 받으신 분 바로 지금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이 이사야의 대언서에서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바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통치해주고 하나님 대신 말하고 하나님 대신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화해 헌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여기에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의 차별이 있었을까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양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소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난해서 드릴 게 없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배려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전에 없었던 성전세라는 것을 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에 가져오는 헌물을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돈을 주고 서로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뭐랬냐면 그곳에서 산 것, 성전 안에서 산 것을 우선적으로 받아주니까 가난한 자들이 어디 산에 가서 이러한 산비둘기를 잡아와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분께서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바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 지금 향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분들이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분들?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어요. 교회를 갔더니 무슨 헌금이 이렇게 많은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돈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되려면 얼마 헌금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얼마 헌금을 해야 되고 안수 집사 되려면 얼마 헌금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문턱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대우를 받기 시작하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을 헌금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건물을 높게 짓고 주차장을 크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이 가난한 자들이 서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정말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다녀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마법사 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법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고 이 성령님의 능력을 보고, 나의 이 마법은 뭐예요? 당시 여러분, 속임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속임수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그렇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이게 진짜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마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다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8장 18절 보면, 그때에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려고. 이 사람 때문에 영어에서 단어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사이먼, 이 사람이 시몬이잖아요. 사이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성직 매매라는 소리예요. 돈을 주고 뭔가 권력을 사고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는 것, 이것을 성직 매매라고 하는, 사이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성령님의 뭔가 안수를 받고 사람들이 성령의 그런 뜨거움을 받는 걸 보고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거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입니까? 잘못된 마음입니까? 잘못된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내가 뭔가 직분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 마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니골라 당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직을 사고 팔고 예를 들어 말은 이런 겁니다. 목사가 되거나 교회의 어떤 감독이 돼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막 자기의 직분으로 눌러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인데, 예수님이 그걸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시몬은 내가 이 돈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사서 그걸로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돈으로 무언가 성직을 사고 성령의 권능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직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믿음을 보시는 거지, 내가 가서 어떤 직분을 얻고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돈으로 내가 망하리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직분이라든지 모든 섬김의 자리는 정말 섬기는 자리예요.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어떤 능력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섬겨야 되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의 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님이 갑자기 탁 오면,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은사 집회 가면 성령 받았다고 막 몸 떠는 거 보셨어요? 뭔가 이렇게 딱 오면 곧바로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곧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충만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 사람 교회에 왔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도 내가 성령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공격해요. 그래도 어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드럽고 선하게 말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온유하고 노하기를 내가 절제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님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건 내가 할 몫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맺으라는 뭐예요? 내가 맺게 하겠다가 아니라 맺으라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일을 할 때 어떤 직원이 그렇게 저를 미워했어요. 정말 미워했는데 저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나를 보내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 불평하지 말고 일을 하자. 한 달에 50만 원 벌고 12시간을 일을 했어요. 50만 원 받으면서. 그럼 맨날 욕먹어요. 당신 이것도 못해? 당신 이것도 못해? 나중에 보니까 저를 자르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선한 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보자 라고 했을 때 나중에 1년 뒤에 이것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안에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령님의 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런 자리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싸움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잘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왜 기름 부으셨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성령님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회복. 특별히 제가 이제 올 한 해 이 주보를 보시면, 올 한 해 이제 우리 교회의 표어가요,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는 2019년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신가요?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신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2019년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18절 말씀에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해주겠다 말씀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눈먼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이들의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정말 눈을 못 뜨시는 분이 눈을 뜬다고 이것이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다고 그것이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걷지 못했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해도 내 삶이 성령님께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하고, 일어나 걸어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공격하고 막 말로 찔러대면 어떻게 돼요? 일어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눈을 보지를 못했는데 눈을 떴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너희 귀에 들린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안에도 있지만 사람이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돌아가신 이 사람을 이렇게 맞이한 이 가족들 있잖아요. 그분을 만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를 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 어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의롭다라고 선포해 줄 때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한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리고 눈먼 사람들, 당연히 눈먼 사람들도 부정하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눈먼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눈먼 사람들 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 눈먼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래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당연히 상처 입고 피나고 고름이 나고 이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어요. 불결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사람들, 19절 말씀,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주의 받아주시는 이 해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해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복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하는 분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할 때 지금 무엇으로 회복을 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갑자기 구원과 짜릿한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찌릅니다. 우리의 혼을 찌르고 우리의 육신을 찔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둘로 쪼개서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내 안에서 세상의 육적인 삶을 선택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을 둘로 나누어 쪼개는 것은 바로 성령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을 충만하게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요즘에 보면 TV에서 여러분 이 힐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무언가 사람들하고 어떤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이 힐링되기를 원해요.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상담학을 제가 공부해봤거든요. 상담사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상담사들, 그리고 정신병을 치료하는, 우울증 치료하는, 정신병을 치료하는 의사선생님들, 이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뭐 해야 될까요? 상담받아요. 자기들도 상담받아요. 왜 그래요? 어떤 분이 하루 종일 정신 나간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미친 건지 그 사람이 미친 건지 모르겠대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 만나니까.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내가 하루 종일 미친 사람들을 만나니까 집에 가면 내가 미친 건지 그 사람들이 미친 건지 모르겠대요. 헷갈린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찾아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해도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이 다 다시 옵니다. 약을 먹여도 다 다시 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안 온답니다. 아니면 좀 늦게 온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6개월 만에 딱 와가지고 아니 나 왜 치료가 안 되냐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그래요. 난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의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고. 나도 안 믿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잖아요.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다시 가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는 삶을 살면 바로 이 성령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상담을 해도 여러분 6개월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 내 마음속에 탁 와서 내 마음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지배하게 하는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자꾸 율법을 강조해요. 그렇죠? 헌금을 많이 내고 무언가 봉사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그렇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막 착한 일을 하고 막 이런 거 하면 회복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지금 너의 귀에 들리는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성취되었다 할 때 내 마음속으로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될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구나라고 믿고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가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요. 사랑이 솟아나고 내 안에 평화가 솟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지 않으신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한 가지 기준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좋아요. 근데 기도 플러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뒤로 좀 가면 6장 말씀이 있어요. 6장 36절 보겠습니다. 6장 36절에 보면 36 그리고 37절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셨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긍휼은 뭐냐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면 긍휼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된 줄로 아멘 할 때 어떻게 되냐? 우리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그리고 앞에 스크린을 보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줄 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악을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악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맨날 사람들이요,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악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한번 악을 주는 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악을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사람들이 어떻게 줘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19년 형통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 열매를 여러분 안에 맺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이거 말씀 들을 때 저는 항상 대박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쫙 붓고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방앗간 가서 콩 주세요. 콩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딱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탁탁탁 쳐서 한 번 더 부어줘요. 참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부어가지고 그 대박 그대로 딱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에 가서 딱딱딱 쳐가지고 눌러놓으면 양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 그 생각나요. 정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부었고 대박을 딱딱 쳐서 거기에 또 붓고 그런데 후이 넘쳐서 흐를 정도로 해서 내 품에 안겨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이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삶 속에서 노력하고 살 때 여러분 결국 그 복은 누구에게 와요? 바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대박을 쳐가지고 흔들고 눌러가지고 흐르고 넘칠 때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서 정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대박에 흔들고 누르고 차고 넘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